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복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지라도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으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겠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부창부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우리들에게 참 일반적으로 우리 부창부수는 우리 한자 이제 고사성어인데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부창부수는 남편이 주장하면 아내가 그것을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다는 겁니까?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것, 그렇죠? 악한 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그러죠. 한 가정에서 정말 우리 부부가 있을 때 물론 최고로 좋은 것은 둘 다 믿음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행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온전하게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 가정은요, 그 부인이 사실은 더 악한 여자였죠. 이세벨이. 그래서 이 압과 이세벨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한 근거가 되는 소위 말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지명은 몇 가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제가 요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이잖아요. 이 갈멜산에서 보면 넓은 이 그 평지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거기를 가로질러 가는 강이 기손강이고요. 다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장소. 그리고 뭐요? 거기에서 있는 동네가 무깃도라고 있어요. 자, 무깃도는 우리나라의 그죠? 전략적 요충지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뭐 개마고원이다라는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이 무깃도는 또 나중에 신약에 여러분 아마겟돈 그 최후에 우리 전쟁이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것을 암시하는 장소가 이 무깃도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장소가 이스르엘이에요. 자, 여기에 왜 본문에 중요하느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의 궁정 왕궁이 있죠. 특별히 아합의 여름 별궁이 있는 거예요. 여름 별궁.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합이 사마리아도 이제 성이 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합의 그 여름 궁정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곧 있으면 우리가 이제 포도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름에 포도가 나는데 그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아합의 여름궁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지척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아합이 봤겠죠.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근처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그죠? 뭐 정원이든지 오늘 성경 보니까 채소밭이라 그러니까 뭐 먹거리를 필요하든지 여하튼 그런 용도로 자기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냈겠지요. 팔든지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대체하자. 다른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걸 바꾸자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그런데 나봇이 대답합니다. 3절, 4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됐습니다. 자, 나봇이 지금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잖아요. 근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니까 조상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정복 정제를 끝난 다음에 지파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집안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유산, 조상 유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팔 수 있어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건 알잖아요. 율법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땅의 주인은 여러분 성경에서 누굽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 자체도 하나님이지만 그 땅 주인께서 그 지파 그 어떤 그 집안의 중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임의로 팔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봇이 왕에게 뭐 달라고 해서 주면 자기는 뭐예요? 왕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물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성물, 성직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함부로 여러분 팔고 사고 교회가 물건처럼 그죠? 이건 아닌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참 이 아합이 쫄짱부잖아요. 그죠? 아니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누워서 밑에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이미 왕이 그 뭐 여러분 비전이 없고 대의명분도 없고 그냥 인생을 완전 그 죄송합니다. 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전혀 왕답지 못한 그런 행동 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연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문용어로 고자질장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끙끙 앓다가 이 부인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느냐. 여차저차 했는데 이 나봇이 포도원을 나한테 안 판대. 매도를 안 한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국의 국왕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건강할 수가 없죠, 그죠? 왕부터 지금 이렇게 썩었으니까 나라 전체가 그러지 않아도 우상 숭배에 가득한데 지금 이런 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니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당신이 진짜 왕 맞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니 일국의 왕이 그 포도원 그 땅 몇 평 몇 마지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정긍긍하고 내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다고 혼장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지만 부부지만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뭐 큰 의미 면에는 같겠지만 다 악하지만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은 뭐예요? 일말의 양심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여? 뭐 신하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찬탈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피를 갖고 태어난 그런 왕 아닙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거고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못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완전히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출신 성분이 틀리잖아요. 엣발 시돈 사람 완전히 이방인이고 이방 어떤 신앙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적이니까 그게 뭔 문제입니까? 한 방에 해결하겠습니다. 그 해결하는 게 뭐요? 악을 지금 행하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죠? 정말 누명이잖아요. 지금 사실이 아닌 진실 진리가 아닌 것을 지금 뭐요? 변장해가지고 완전 누명을 씌워가지고 애꿎은 이 나봇을 뭐요? 공개 처형시키잖아요. 성경 잘 보면요. 그가 즉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사실입니까? 아니죠. 한 번도 왕을 저주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없어요. 그런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공개 돌쇠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죠? 율법을 오용한 겁니다. 왜?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려 했으니까 율법의 조항을 대가지고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자, 11절부터 15절, 14절까지는 이제 그걸 행했다는 겁니다. 자, 봐요. 우리 13절 시작.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군중들은 사실을 팩트를 모르잖아요. 진실을 모르잖아요. 단지 그 편지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 즉 뭐예요 이거? 매수당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지금 뭐예요? 나봇을 공개 처형해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악한 몇 사람 때문에 선량한 다수가 지금 뭐예요? 그냥 군중 심리로 이런 일을 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 현장에서 보면 그게 뭐 오너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그 뭐요? 예를 든다면 노조든지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 직원들 가운데에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진실을 덮고 거짓을 만들어서 그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나쁜 그런 악의 순환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부터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자, 내용은요, 공격처형 당하고 이세벨은 그 남편에게 아합이 죽었으니까 취하라 했고 나봇은 태연스럽게 가서 그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뭐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그래도 율법을 알았고 도의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아, 이것은 아닌데 이러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뭐요? 알므로 끝나고 이게 순종과 행함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그런 복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하다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예요? 회개라는 뜻이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자라 그랬잖아요. 고친다는 것은 뭐예요?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여러분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지를 자명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낼 때 하나님 153마리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아버지 맺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신우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신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하루도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